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회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린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참 너무하신다. 주님이 저렇게 감정적이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저기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당시 이 사건을 함께 목격했던 12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최소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2000년 후죠. 우리의 어떤 관점과 생각으로 예수님 너무 옹졸하시다, 감정적이시다,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고 그 광경을 직접적으로 바라봤던,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12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따라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경탄하다, 찬양하다,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저러실까? 왜 옹졸하실까? 너무 좀 지나치시다. 왜 주님이 저러실까? 이런 의미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놀란 거예요. 경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다우마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곧바로 설명을 이어나가셨는데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설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자, 먼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잎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보통은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꽃이 있고 꽃이 있으면 열매도 같이 있는 이 종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뭐도 무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열매도 무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적으로 이 열매는 그럼 언제 나오느냐? 1년에 2차례 아니면 3차례 정도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6월달과 8월달, 조금 더 나가면 이 6월과 8월, 12월 이 3차례 정도 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6월절 때가 이르렀잖아요. 그 때와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의 때는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어떤 랍비의 법전들에 의하면 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든지 허락도 없이 다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싶었어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이 사건을 발판으로 해서 기도의 설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당시 신앙이 없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없습니다.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생활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 덩어리,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의미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성경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하고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잎사귀를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은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겠구나. 저 사람은 신앙의 연수만큼 성품도 탁월할 거야. 그게 성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의 연수만큼 기도의 능력도 있을 거야. 그런데 가까이 가봤더니 성품의 열매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뭔가 여러분 말씀과 친밀한 교제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허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이 허세가 허장성세의 줄임말이죠. 이 허세의 뜻이 이렇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실속은 없어요. 실력과 실속이 없으면서 그 내가 뭔가 잊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잊고 싶어 하느냐? 겉으로 뭔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뭔가 내가 세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내가 뭔가 강해 보이는 척하고 싶은 게 바로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실력도 없고 실속도 없고, 그런데 겉으로는요 그 허장성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허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교제할지도 모르고 교제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말 그대로 허세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을까? 왜 그 사람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을까? 주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 진단은 딱 답이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잎사귀만 남고 허세만 남고 실력과 실속은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대비를 해볼게요. 강도의 소굴과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강도의 소굴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파괴, 멸망, 빼앗김, 잃어버림. 이게 강도의 소굴이죠. 그 반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을 제가 붙여볼게요. 건설,
회복, 생명, 공급. 그러니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을 공급해 줘야 됐는데, 그런 역할 기능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원어로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공급해 줘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공급해 줘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들락날락은 거리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기도 잘할 줄 알고 부탁했는데 기도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나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만 남는 거예요? 잎사귀만 남고 열매가 없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다. 기도에 잠을 자고 있고 기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잎사귀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얼마 후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2 제자들이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예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기도하고, 어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성경 공부에 따라 말이 없어요. 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메말라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일들도, 영혼들도 다 메말라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강조로 강력한 경고와 깨우침으로 메말라 가지 않도록, 사역이 메말라 가지 않도록, 성도가 메말라 가지 않도록, 교회가 메말라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회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거기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모든 일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의심도 좀 내려놓고 어디에 좀 집중하냐면 있고 뭐뭐 하지 않으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오. 이 있고의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는 믿음을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왜요?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겠죠. 그러면 나는 믿음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걸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고는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느꼈다라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아니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와요. 그 의심의 내용은 뭐냐? 될까 안 될까? 내가 너무 무모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안 고쳐질 거야. 회복이 안 될 거야. 이게 전부 다 의심이거든요. 사람이 의심이 생기면 기도는 시작이 안 됩니다. 방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의심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의심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고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내버려둬요.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자꾸만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온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내쫓으십시오.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의심은요, 안개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거대한 세력인 것 같지만 잠시 빛만 비치면 없어지는 게 의심이에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될까 안 될까, 아예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접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한번 우리 22절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든 B든 C든 D든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습니까?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거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오해를 낳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본문 문맥상 이 무엇이든지는요, 의미를 좀 좁히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거나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행해진 일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산이 옮겨지는 걸 뭐라고 썼습니까? 들려서 옮겨지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산이 옮겨질 거다, 뽑혀서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들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들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뭐냐?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들려. 또 하나 이 아이로가 어떤 뜻이냐면 빼앗아가다예요. 그러면 누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것과 빼앗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이 빼앗아가다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 이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들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산이 들려 옮겨지는 것 전부 다 일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생명을 불어넣을 힘이 없다라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할 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부족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8월 넷째 주,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이 독산동교회 온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성의를 잊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아요. 참 능력이 부족하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감당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능력 부족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믿고 구하라.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8년의 시간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죽은 담임 목사가 되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버리면 이 8년의 시간의 끝자락에 잎사귀만 무성할 거예요. 허세만 무성할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폼만 재고 건의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제가 실속이 없고 실력이 없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도요, 허세만 있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 부서는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중직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무성한 중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회복의 내용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해야지만이 허세가 실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래도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래도 저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저 권사님에게 가면, 내가 저 장로님에게 가면, 내가 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같이 기도해 줄 거야. 같이 문제 풀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서 가까이 봤더니 나보다 인격은 더 바닥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 않고 늘 세상 일에 치여 있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내 문제는 꺼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가서 봤더니 세상 말만 하고 있고. 여러분, 가까이 왔을 때는 왜 왔습니까? 그래도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겠지.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있겠지 하고 왔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 영혼을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실족시키지 않게 해서 담임 목사는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사역자들은요, 힘들어도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는 거고, 중직들은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요,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전부 다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허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허세를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가 무조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기도 못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 의심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소유하게 해서 없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의심이 자꾸 둥기를 틀고 있는데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되면요, 나머지 기도는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거의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산이 들려서 옮겨지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어렵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 수 없는 것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산도 들 수 없는 것도 들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는 것,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까지 들어서 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못해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근데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거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요거도 먹고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전하십시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아이로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기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중직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